될까 고민하지만 우리가 맛을 보면 그 맛을 알면 그것을 다시 먹고 싶듯이 이 시간 내가 성경적인 자녀 양육은 이런 거구나, 이제 이렇게 아이를 양육해구나, 그것을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는 또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성경적인 자녀 양육은 뭘까요? 도대체 성경적인 자녀 양육이 뭘까요? 왜 교회에서는 성경적인 자녀 양육을 하라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성경적인 자녀 양육은 뭐예요? 질문이 너무 어렵네요. 성경적인 자녀 양육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말씀이 있는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방법대로 따라야 되겠죠. 이제 지금 직장에 다니면서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신 어머님들도 계실 테고 직접 아이를 양육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요즘 우리가 화두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겼는데 내 아이를 선생님이 혈기대로 허벅지를 다리로 밟는다든지 주먹으로 얼굴을 이렇게 친다든지 아이를 내팽겨쳐서 그런 영상들을 우리가 많이 접했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울분을 감추지 못했고,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선생님이 될 수 있지? 그런 말들을 우리는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내 아이를 그분들의 방법으로 양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셨을 때는 우리는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성경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대로 양육해야 하는데, 성경적인 자녀 양육은 이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완벽한 아이를 키우기 위함이 아니라 부족함을 알고 예수님을 붙드는, 하나님을 붙드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성경적인 자녀 양육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자녀 양육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아이가 성경을 좀 알 때부터 해야 되나? 아니면 인지하기 그때부터?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언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네, 성경적인 자녀 양육은 태교부터 시작입니다. 뱃속에 아이가 하나님 주신 축복이가 있습니다. 손 들어주시겠어요? 아직 인태하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신가요?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한번 손 들어주세요. 네, 완전 신혼가구. 네,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아이가 갖기 전에 어떤 의식들을 치르냐면, 가장 남편이 건강할 때, 아내가 가장 정결할 때 둘이 합방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주신 자녀를 거룩한 때에 잉태하고자 하는 그런 절차들이,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그런 절차를 가지죠. 내 남편이 술을 먹지 않고 온 날, 정작 가장 건강한 날, 그런 날 우리 아이가 갖기를 원하는 마음들은 세상 사는 사람들도 똑같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주시기 전부터, 우리의 가정이 부부로 만나는 그 시점부터 우리의 아이들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를 고민해야만 합니다. 저와 저희 남편도, 저희는 하와이에서 만났어요. 낭만적이죠. 둘이 여행하다 만나고 이런 거 아니고요. 하와이에 있는 열방대학에서 DTS라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둘 다 이상형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저희 그렇게 해요. 나도 자기 이상형 아니야. 나도 아니야.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상형이 아니었지만 둘 다 믿음의 일대다 보니까 믿음의 가정에 대한 그런 그림들이 일치가 되기 시작했고, 마음이 통하기 시작했고, 하나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부의 연애를 이어오면서 저희가 다른 건 몰라도 꼭 지키자 했던 약속이 뭐였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과외보다도 성경 과외는 꼭 시키자, 그 말을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15년의 세월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내 아이의 성경교회 선생님이 누구냐? 바로 저와 저희 남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언제부터요? 태에서부터.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태에서부터 어떻게 성경적인 자녀 양육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은 말씀함성 태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함성 태교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으시죠? 네, 저도 태교 교육을 하러 여러 교회에 태교 강사로 이제 강사로 몇 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뭐였냐면, 교회 안에서 있는 태교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태교학고가 그대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라마즈호, 뇌호 태교, 뭐 동아 태교, 무슨 태교, 12주 과정이 성경적인 태교가 아니라 세상의 태교를 그대로 가지고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걸 금치 못했어요. 그러면 말씀 함성 태교는 뭐냐? 저희 아이가 4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첫째 아이는 안타깝게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 일을 하느라 올바른데 태교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2돌 되기 전까지 정말 지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판정으로 만약에 ADHD가 있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그런 아이였을 것이다. 요즘 들어서 가끔 아이가 실수할 때 조리야 이렇게 하면 어떡해.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이 아이가 뭐라고 대받아치냐면 어머니가 태교를 못하셔서 그래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아무 말 못하게. 그런데 이제 둘째, 셋째, 넷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함성 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태교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태교할 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것들을 하죠? 아이에게 찬양을 들려주고 말씀을 들려주고 성경을 읽어주고 이런 태교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암송 태교는 어떤 이점이 있냐면 내가 성경을 가지지 않아도 내가 교양에 있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쉐마 말씀처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암송하면서 아이에게 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이제 만지죠.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엄마가 먼저 부부의 태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엄마가 먼저 배에 손을 얹고 말씀 한 절을 암송하세요. 가장 쉬운 우리가 뭐 외우지 않아도 외워지는 시편 23편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이제 아이가 뱃속에 있겠죠. 그리고 태명이 있겠죠. 그래서 조이야 엄마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게 이렇게 얘기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혼자서 읊조리시면서 은혜를 받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까지 읊조리다가 맞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목자가 되셨지. 그 은혜 받은 것들을 그냥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조야 여호와께서 너의 목자시니 네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조의 일평생에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해. 이게 말씀 암송 태교예요. 어렵지 않죠. 내가 먹고자 하는 그 말씀, 아이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 말씀, 태에서부터 구별해서 들려주는 것, 이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우리 아이를 출산하신 어머님들은 아실 거예요. 뱃속에서 아이가 있을 때 제일 먼저 발달하는 감각기관이 어디죠? 청각이에요. 5개월 정도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청각이 발달해요. 그때부터 목소리를 구분하고 또 아빠의 중저음이 좋다고 그래서 아빠가 태담을 들려주세요. 아빠가 목소리로 뭐 성경을 읽어주세요.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엄마와의 교감신경을 통해서 가장 흡수력이 빠른 건 엄마예요. 그리고 뱃속에 넣고 다니는 것도 엄마고요. 그 엄마와 24시간을 동행하면서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아이에게 흘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은 태에서부터 할 수 있는 성경 교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을 하죠? 산부인과를 가요. 가서 어떻게 하죠? 아이가 손가락이 10개가 다 있는지, 오장육부는 다 있는지, 눈, 코, 입이 다 달려있는지, 초음파 검사를 하고 요즘은 3D 검사에 뭐 입체 검사까지 내 아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구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런데 정작 내 아이의 영적 상태는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저희가 아들, 딸이다 보니까 제가 셋째는 정말 딸이기를 원했어요. 너무너무 간절히. 아들 둘을 키워보시는 어머님들이 아실 거예요. 팔뚝이 굵어지고 목소리가 커진다라는 걸. 그래서 나도 정말 이렇게 산뜻한 자매들을 두고 있는 엄마가 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성별을 확인하러 갔을 때 저희 이제 주치의 선생님이 첫째도 받으셨고 둘째도 받으셨던 분이세요. 근데 셋째를 이제 가졌을 때 보통 보면 아이가 뒤돌아 있거나 성별이 보이지 않을 때 웬만하면 아유 어머니 애기가 자나봐요. 다음 달에 가서 봐야겠다. 이렇게 이제 언질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 성별가 선생님이 본인이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제 배를 막 정말 20분 동안 흔들어 깨우면서 돌아 누워봐. 얘야 돌아 누워봐 이러면서 제 배를 막 만지시면서 아이가 딱 돌아 누웠는데 아유 핑크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저도 모르게 할렐루야 그 병원에서 할렐루야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 남편이 초음파 그 병원 검사 비용을 이렇게 카드로 긁고 나온 그 카드 내역에 보니까 밑에 사인하는 데다가 할렐루야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할렐루야로 태어난 아이가 셋째 사랑이었어요. 배에서부터 우리는 구별되게 내 아이에게 철분을 먹이고 내가 비타민을 챙겨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육의 방법들로 시작할 때 이 아이가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적인 자녀 양육은 언제부터라고요? 태교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태교도 엄마만 아느냐? 아니죠. 성경적인 태교는요, 부부가 함께하는 태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가 없는, 그러니까 형제가 없는 가정은 아빠의 태교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가 함께 태교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동생에 대한 질투심이 없어요. 눈을 찌른다든지 베개를 누워서 덮는다든지 발로 밟고 간다든지 그러한 일들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이 뭐냐면요, 제가 넷째를 가졌을 때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씀 암송을 해주고 축복해주고 함께 태교했던 모습이에요. 그 모습들이 너무나 예뻐서 찍었고, 저희 남편은 암송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청년 때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내가 아이가 태어나면 다른 게 아니라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믿음의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해주고 싶다. 그때는 저희 남편이 교육자가 아니었어요. 일반 성도였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고, 정말 아이가 태어났을 때 대부분 보면 저희 오빠네 촬영한 걸 보면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제 저희 오빠는 경상도 남자인데 아버님, 이제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날 때 비디오를 찍어주는 산부인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아이에게 좋은 말 하나 해주세요. 그런데 이러다가 반갑다 이러고 끝내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색하게. 그래서 그 귀중한 시간에 저희 남편은 첫째부터 넷째까지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시편 23편 전파를 암송을 해줬어요. 여호와는 너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제 계속 하니까 핏덩어리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제 암송을 하니까 간호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님 이러시면 안 돼요. 아버님 떨어지시고요. 아이 지금 씻겨야 되고요. 막 데려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그러니까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아이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귀중한 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계신 우리 아버님들, 이세를 나는 욜로적으로 살 거야, 나에게 이세 따위는 없어, 이런 분 아무도 없으시죠. 하나님 주시면 때에 따라서 주실 텐데 정말 한 절의 말씀이라도 마음에 새기셔서 내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렇게 말씀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 아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형제들의 태교. 자, 아버지 태교 중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디데이 150일 전부터 시편을 거꾸로 읽어주시고 축복해주세요. 시편은 곡조가 없는 찬양이에요. 그거에 아이의 이름을 넣어서 혹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이들에게 축복해주시는 것. 잠언, 내 아이가 좀 지혜롭기를 원한다. 그러면 잠언 말씀이 31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사이클로 돌아가면 아이가 잉태되어 있는 동안 10번은 아이에게 들려줄 수 있겠죠. 저희 아이들은 그 세상이 빨리 보고 싶었던지 거의 2주 이상을 일찍 세상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날짜를 다 채우지 못했지만 우리 아버님들께서는 아이에게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저희 남편에게 그 미션을 줬을 때 이제 임신을 하면 잠이 많아지거든요. 제가 먼저 잠들 때가 많은데 그때에도 남편은 아기는 깨어 있을 수 있으니까 제 배를 열어서 아기에게 말씀으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잘 때 아이가 뱃속에서 계속 태동으로 반응을 했다는 거죠, 아빠에게. 그래서 태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때부터 존중을 받고 내가 인격체로서 사랑을 받고 있다고 태어났다는 아이는 정말 태어나서도 자아 존중감이 높은 아이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들의 태교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영상을 준비했어요. 직접 보시고 나눠볼게요. 제 배가 적나라하게 다 늘어납니다. 소리를 좀 키워주세요. 이제 셋째가 넷째의 태교를 같이 하는 거예요. 좋은 날 예수님께서 축하해요. 사랑이 가야 그러면 자기가 해야 되는데 오빠가 얼른 사랑이가 시원히 불러주세요. 시원히 배. 이쁘네 누나 내 눈에 시원이를 보내주기네. 축하해요. 슬퍼? 암송 때 여기 불을 조금 꺼주셔도 돼요. 어이없이 움직인다. 엄마 배가 불룩해졌다. 이렇게 형제들이 태교를 같이 할 때 뱃속에서 아이가 반응을 계속해요.
아이들도 신기해하고 나 안녕해줘 시원이. 이때 이제 셋째가 오빠가 먼저 노래를 부르는 바람에 네, 삐져가지고 계속 눈물이 나서 지금. 네, 이제 두 번째는 저희 첫째가 네, 안 넘어가네요. 너나 쪼이 오빠야. 오빠가 말씀 암송해줄 때 여호와는 지금 이 아이는 중학생입니다. 시온이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시온이를 푸른 밭에 누이시리요. 실만한 물가로 시온이를 인도하시는도다. 시온이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시온이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온이는 사막에 있지만 골짜기로 다니실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물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성은 주가 인도하시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시온이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거 시편 23편 말씀인데 쪼이 오빠가 여기 이렇게 말씀에 시온이를 넣어야 시온이 죽게 되려고 이제 참 움직이고 있어요. 스탑. 네, 이렇게 아이들이 동생에 대한 이렇게 같이 태교를 하다 보니까 부작용은 있어요. 지가 아빠인 줄 알아요. 가끔 자기 아이 들리는 것처럼. 지금도 이 아이는 이제 중학생인데 어머니 쌍둥이 하나만 놔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왜? 이제 물어보면 이때는 자기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아이를 보는 것이 서툴렀대요. 그래서 저한테 지금이라도 놔주시면 일단 나만 주시면 키우는 건 자기가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가 빨리 가라고 얘기했고 지금 이 아이는 어머니보다는 많이 낳겠다. 5명을 놓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 제목이 하나 늘었어요. 5 낳는 며느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 배에 복풀이 어마어마하죠. 옷에 보면 엄마다 복풀이 어마어마해요. 왜 그럴까요? 세상적인 태교는요, 배를 가려요, 엄마들이. 그래서 첫째 아이가 있는 경우에 아이가 달려와서 엄마 하고 안기면 엄마가 배를 가리죠. 이렇게 달려오면 어떡해. 엄마 뱃속에 애기 있잖아. 애기가 너무 아프잖아. 그러면 안 돼. 이제 계속해서 배를 보호하게 되죠. 그러면 첫째 아이는 어떤 마음이 드냐? 도대체 저 뱃속에 무엇이 있길래 엄마가 나를 밀어내는 거야. 그때부터 둘째에 대한 경계심과 둘째에 대한 마음들이 다치기 시작해요. 엄마를 뺏어간 뱃속에 있는 그 무엇 때문에. 그런데 배를 오픈하고 아이들과 함께 했을 때 동생을 기다려요. 엄마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둘째, 셋째, 넷째 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한 번은 저희 둘째가 정말 요만한 철제 자동차를 갖고 와서 나무를 꿀떡 삭히려는 거예요. 소방차였어요. 그래서 은유야 이거는 엄마가 삭히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왜? 근데 그랬더니 우리는 바깥에서 다 같이 생활을 하지만 안에서 시온이는 얼마나 외롭겠네요. 안에서 엄마가 이걸 삼켜주면 얘가 안에서 이걸 갖고 놀지 않겠냐는 거죠. 너무나 이론이 참 기특했어요. 그래서 은유야 그러면 나중에 시온이가 태어났을 때 은유가 선물로 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정말 제가 병원에서 몸을 풀고 집에 돌아왔을 때 소방차가 아이 침대 머리맡에 이렇게 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형제간에 함께하는 태교, 온 가족이 함께하는 태교 여러분 누려보고 싶으시죠? 나 이미 얘기 다 낳았는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45까지는 더 낳으셔도 돼요. 네, 스프스프 나와서 이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성경적인 태교를 하셨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 유대인들은 뭘 암송하죠? 토라를 암송해요.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쭉 암송을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것이 문화가 되어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암송을 했으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아마 마리아도 태교를 할 때 그렇게 태교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암송을 하고 자 이거는 뭐냐면 제가 한 땀 한 땀 술을 놓아서 아이에게 말씀 광고를 만들어 주었던 것이었어요. 근데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광고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가서 광고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이를 보리니
강보가 유대인들이 감싸는 강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강보가 아니에요. 이들의 문화는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세상의 외부로부터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한 땀 한 땀 말씀으로 이불에 술을 넣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첫 아이를 감싸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성경적인 자녀 양육의 첫 번째 걸음이었습니다. 저도 첫째, 둘째 때는 이것을 몰랐다가 셋째, 넷째 때 이 방법을 알고 아이를 기다리며 이렇게 술을 놓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 용품 파는 데 보면은 이렇게 무지로 된 게 잘 없더라고요. 주로 뭐가 있냐? 띠별로 나와요. 그 해가 황금돼지띠다. 그러면 모든 아이의 용품에 돼지가 다 박혀있어요. 쥐띠다. 그러면 또 거기에 좋은 건 다 갖다 붙이더라고요. 무슨 백호니, 뭐 황금돼지니, 뭐 백마니,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찾으시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선물이 귀한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이거 잘 보관해 놨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잘 입었고 이제 셋째와 넷째가 시집갈 때 예쁘게 편지를 써서 이 아이에게 선물을 주려고 잘 보관하고 있어요. 여러분께서도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내 자녀를 위해서 말씀 강구를 만들어보는 방법, 이것도 아이에게 큰 축복이고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태교의 완성은 언제일까요? 아이가 10달 동안 끝나서 짠하고 나오면 아 이제 태교 다 끝났다. 끝일까요? 아니에요. 태교의 완성은 아이가 성장해서 나를 떠나는 그 시점까지예요. 그때까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의 용장으로 세우고 예배자로 세우는 역할이 우리 부모님들의 사명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모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명은 중간에 포기가 없어요. 사명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것이 사명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냐? 출산 직후에 제가 사진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동생이 태어났으니까 병원에 오잖아요. 남편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이가 태어났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뱃속에서 태교했던 것처럼 아이가 태어난 아이에게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희는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온이를 주셨는데, 사랑이를 주셨는데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돌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젖을 먹이기 시작할 때, 누워있을 때, 잠잘 때 아이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것들을 우리 어머님들이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가 흡수력이 빠릅니다. 기억력도 빠릅니다. 그리고 암기력도 놀랍습니다. 그 역할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자녀 양육의 끝의 열매는 결국은 예수님의 참 제자로 키우기 위함이에요. 자, 영상이 다음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면 왜 말씀을 심어야 할까요? 왜 말씀을 심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담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인 것 같아요. 내 남편이 달콤한 어떤 목소리로 사랑을 고백했을 때 영영 지우고 싶지 않은. 그래서 저 때는 뭐 카톡 이런 세대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남편과 데이트할 때 문자를 주고받는 사랑의 고백들을 하는 세대였어요. 그런데 문자가 차면 자동적으로 위에 문자가 다 지워지는 거예요. 너무 아까워서 그거를 일기장에 제가 다 옮겨놨어요. 지금 읽어보면 손발이 다 오그라드는 내용인데 어찌됐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언어를 담고 싶은 것. 그러면 우리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의 창조주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 되시고 소망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분의 언어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라도 담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랑 고백은 진실성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담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게도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요. 첫째는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말씀이 있는 아이들은요. 너 왜 이렇게 못났니? 너 왜 이렇게 살아? 결국은 그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아요. 어릴 때부터 들었던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래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어릴 때부터 들려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신다요. 엄마가 아빠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물고 빨고 눈에 넣고도 안 아픈 아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아이들에게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은 어떤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근데 어릴 때부터 말씀이 있는 아이들은 세상을 끝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저희가 한번 라디오 프로그램을 나가게 될 일이 있었어요. 라디오 프로그램은 콘티라는 게 있어요. 질문할 예상지를 미리 주시고 그 답변도 미리 예상해서 다 준비를 해놔요. 그런데 생각 없고
8살 되는 아이와 6살 되는 아이를 데리고 가는 라디오인데 생방인데 코티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거기다가 보이는 라디오였어요. 거의 제가 이제 멘붕에 왔겠죠. 이 남자아이를, 에너지 넘치는 남자아이를 데리고 생방을 한다? 그리고 코티가 없다? 무슨 질문할지도 모른다? 와, 이거는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 할 수밖에 없는, 등에서 정말 땀이 막 식은땀이 제가 줄줄줄줄 흘렀어요. 근데 이제 거기 인도하시는 분이 찬양 인도자셨는데 저희 아이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조이야, 너 요즘 기도 제목이 뭐니? 8살 아이한테 물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할게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요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저희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찬양 그 인도자 입이 쩍 벌어지신 거예요. 왜요? 이제 저는 뭔가 문제가 있는 줄 왜요? 그랬더니 보통 제 아들도 8살인데요. 이런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줄줄줄줄 나왔다는 거죠. 이것은 어릴 때부터 함께 기도해왔던 그 습관들이 그냥 녹아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아이가 과학관을 갔어요. 이렇게 가는데 도슨튼이라고 아시죠?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도슨트에 맡기고 저는 이렇게 바깥에서 서 있었어요. 근데 저희 둘째가 한 9살쯤 되었을 때였는데 지금 5학년이나인데 짝다리를 짚고 그 설명을 잘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의 마음은 아이가 어딘가에 갔을 때 열심을 내줄 때 고맙고 기쁜데 짝다리를 짚고 안 듣는다는 것을 벌써 제 안에서 이게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쨌든 1시간에 걸쳐서 과학관에서 설명을 다 듣고 왔어요. 그런데 이러는 거죠. 엄마, 나 전도했다요? 그래? 어떻게? 물어봤어요. 이 아이는 이미 창세기 1장을 다 암송하는 아이예요. 천지의 만물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설명에서 이제 스타트가 이 지구는 우주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빅뱅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이제 호모 사피엔스부터 이렇게 점점점 구부러져서 펴지는 인간의 어떤 진화력의 것들을 쭉 설명을 듣고 왔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 같이 동행했던 아이들 중에 자기가 모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엄청 앞에 있는 아이가 엄청 열심히 뭔가를 받아 적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 어깨를 톡톡톡 두드리면서, 야, 너는 저 말을 믿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모르는 애가 갑자기 어깨를 두드리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왜? 이렇게 이제 틱틱 거렸나 봐요. 그런데 이제 제 아이가 듣든지 말든지 뒤에서 팔짱을 끼고 짝다리를 짚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야, 인간은 참 나쁘지 않니?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어떻게 우리의 조상 되시는 원숭이님을 우리에 가둬놓고 구경을 하냐? 그렇다면 동물원에 있는 모든 원숭이들이 지금쯤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얘가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머리를 극적이면서 창조론에 대해서 처음 들은 거죠. 그러면서 그 아이가 말하기를 그런 것 같대요. 자기도 조금 이제 의구심이 든다고 얘기를 했대요. 더 알고 싶니? 그럼 교회 나오면 돼. 예수님 믿어봐. 그럼 다 알게 돼. 얘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렇게 머리를 극적이면서 갔는데, 어찌되었건 어릴 때부터 말씀이 있는 아이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흔들림 없는 세상을 지켜나갈 수 있어요. 학년기에 접어들면 어쩔 수 없는 진화론들을 배워가지만 우리가 알고 배우는 것과 모르고 배우는 건 천지 차이가 있어요. 그것에 혼돈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아이는 흔들리는 아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릴 때부터 말씀의 중심에 딱 서 있는 아이는 어딜 가도 믿음을 굳건 아이가 지키는 아이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넣어주는 건요, 이 아이를 하나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최고의 보호장치예요. 제가 오늘은 주일이라서 교회에 이제 아무데나 4명을 이렇게 흐트러놔도 봐주실 분들이 계시니까 괜찮지만, 제가 평일에나 이럴 때 이제 강의를 나가게 되면 4명의 아이들을 방치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양가 부모님들이 다 지방에 계셔서 4명의 아이들을 맨주먹으로 혼자 키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넷째를 가졌을 때는 아이들이 어려서 어떻게 했냐면요, 강의를 다닐 때 넷을 다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 뒤에 쪼르륵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다른 집 아이들도 봐주고, 그렇게 동역자가 되어서 다녔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놔두고 다니면 제가 이 아이들을 24시간 지켜줄 수 있나요? 지금 이제 큰애가, 중학생인 애가 밥도 헤매기고 저 없는 빈자리를 제 엄마 역할을 해서 제가 셰프라고 부르는데, 그 아이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지만 제가 나와 있는 동안은 이 아이를 지켜줄 수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는 동안 내가 지켜줄 수 있나요?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이 아이에게 기준점이 되는 말씀을 넣어주셨을 때 이 아이의 인생이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을까라는 거죠. 저희 아이가 아이들과 즐겁게 놀다가 아이들이 안 놀아준다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제가 찾아가서 물어본 거죠. 얘들아, 왜 저희랑 잘 놀다가 안 놀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모님, 우리가 안 노는 게 아니라 지가 안 노는 거예요. 저 거짓말한 거예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거짓말 할 아이가 아닌데 왜 와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그 아이를 붙들고 물어봤어요. 조이야, 왜 그랬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얘가 이제 울먹울먹하면서 아까 그 동생에게 태교를 했던 그 남자아이인데 8살 때인데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보기에 좋지 않은 게임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휴대폰으로. 그런데 그 순간 자기도 너무나 보고 싶어서 옆에서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자기 마음에서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이야, 어떤 말씀이 떠올랐어? 물어봤더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시편 1편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아, 나는 얘에게 하라 하지 말라 얘기할 수 없는 존재지만 이 아이 마음에 말씀을 넣어주실 때 그 말씀이 역사하는구나. 이것을 위해서 말씀을 넣어야 되는구나, 심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귀한 간증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어느 순간 마주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말씀이 우선인 것에 대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가 바뀌죠?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요. 대학 제도가 바뀌어요. 모든 것이 다 바뀌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일평생 내 자녀를 성경적인 자녀 양육으로 키우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우겠다 하는 목적과 방향이 정말 잘 녹아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결과를 생각해요. 그래서 내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이미 우리 어머님들이 내 아이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그 아이를 그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옛 어른들을 보시면 부모님들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에게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희 친정아버지도 무모한 꿈을 어릴 때부터 꾸셨더라고요. 딸을 낳으면 미스코리아를 내보낼 것이다. 우리 아버지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하셨어요. 저는 미스코리아 외모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짧아요. 그 꿈을 딱 버리셨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더니 내 딸이 전국 노래자랑을 나가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제가 노래 못하거든요. 그렇게 허황된 꿈을 꾸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꿈도 좌절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손주가 태어나니까 너희들 그 누가 잘하나 이런 데 좀 나가라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본인의 꿈을 계속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을 때 우리의 대리만족을 위해서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아이의 각 아이마다 목적과 그 아이에게 디자인된 모습들이 달라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모양대로 빚어가기를 원해요. 우리 토기장이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아이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그려놓은 결과에 그 아이가 미치지 못할 때 어떠죠? 좌절하고 아이를 책망하고 다그치고 그 관계가 깨어지고 그것을 수도 없이 반복하다가 결국 그 아이가 상한 감정이 들었을 때 모든 걸 놓아버릴 때 그때 가서 후회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복은요, 축복은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복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과정 속에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우는 거.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성경은 없는 게 없어요. 교육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교육하기에 유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대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자녀에게 말씀을 싣고 예배자로 키우고 성경적인 자녀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거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더니 내 아이가 없네요. 그곳이 천국일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곳이 지옥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우리의 세대, 우리의 자녀의 세대가 함께 천국에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영국이 믿음의 종주국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언더우드 선교사를 파송하고 정말 많은 선교사님의 피가 우리 땅에 뿌려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이어나갈 수 있는 축복을 누렸어요. 그런데 영국이 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정말 열방 가운데 복음을 뿌리는 일들은 잘했으나 수직적인 자녀 세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영국에 지금 많은 교회가 어떻게 바뀌었죠? 제가 EBS에서 다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 유명했던 그 역사가 있는 전통이 있는 교회들이 술집과 카페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무신론자들이 모여서 주일에 신이 없는 것들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통탄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수성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의 70%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아이들이. 부모님 세대는 늘어나요. 수요 예배를 보더라도 어른들은 많이 앉아 계세요. 아이들이 사라진 교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떤 사명을 품어야 되느냐? 우리의 자녀에게 복음을 흘려보내는 사명,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고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었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아이에게 신앙교육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 우리는 이제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강의를 했을 때 여러분에게 부모는 어떻다고 그랬죠? 아이들에게 보이는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부모님이 보여주시는 신앙의 태도, 언어의 습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쫙쫙 빨아들여요. 그러면 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보여주실지를 부모님들이 결정해야 되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문제아는 없다. 하지만 문제 부모는 있다.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아이들을 역추적해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한부모 가정이거나 이혼한 가정이거나 아니면 상처가 있는 가정이거나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거나 어떤 문제들을 안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가정에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냐?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인 것들을 그냥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어릴 때부터. 저희 어떤 웃긴 일이 있었냐면 저희 남편이 이제 넷째가 이제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고 동화책을 읽어주기 시작할 때부터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쭉 이제 앉아서 읽다가 저희는 이제 성경 시간이 될 때 책을 읽어주는 타임이 될 때 남편이 항상 저녁 8시가 되면 아이들을 앉혀놓고 성경을 읽어줬거든요. 근데 큰 아이들도 나니아 연대기 입바닥만 두꺼운 거를 5권을 자기 전에 다 읽어줬어요. 몇 회에 걸쳐서.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컸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두 따님을 양쪽에 끼고 이제 아빠 바보가 되어서 책을 읽어주는데 그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딱 앉아서 뭐라고 외치냐면 이야 성경 읽는 시간이다 아빠랑 성경 읽는 시간이다 막 이렇게 웅댕이 들면서 춤춰요. 그게 어릴 때부터 그냥 형성됐던 우리 가정의 문화인데 지금도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읽어주면서 저희 이제 넷째에게 복음을 들어가게끔 남편이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시온아 하나님께서 시온이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온이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성경에 뭐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이런 그림들이 있겠죠. 예수님이 아프겠지. 이러면서 그랬더니 내가 안 그랬어요? 이제 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살쯤 때. 그래 시온이가 안 그랬지만 시온이는 죄인이야. 시온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시온이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 내가 안 그랬다고요. 이제 이러면서 그렇게 울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아프게 된 일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좀 며칠 지나고 아이가 노래를 부르면서 다니는 거예요.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아빠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아빠 때문에 고통당하셨네 무지한 아빠 때문에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아 왜 이렇게 불러? 했더니 아빠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지 자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웃겨서 그걸 이렇게 녹음해둔 파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저도 이제 친정에 가면 딸도둑이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양손가락 뭘 이렇게 잔뜩 싸주세요. 그래서 이제 들고 가기 쉽게 이렇게 아이스박스에다가 박스 테이프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들고 가기 쉽게 이렇게 동여매 주셨어요. 근데 이제 역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넷째가 누구럼의 그 택배 박스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다 이러는 거예요. 뭐? 제가 뭐? 그랬어요. 그랬더니 십자가 그 박스테이프 모양을 보고 십자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그러네. 엄마는 그냥 박스테이프로 보였더니 너희는 십자가로 보였구나. 할렐루야. 그랬는데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아프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녹여주는 대로 아이들은 흡수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 어떤 일들을 하고 다니냐 뾰족하게 생긴 것만 보면 이렇게 십자가를 만들어서 다니더라고요.
그 사진도 제가 다 찍어놓게 되었는데 우리 아이들을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 마세요. 문자적으로 만나는 건 뭐냐? 그냥 설교 읽어주고 땡! 네가 알아서 이해해. 아이가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지금 성경 다 이해하세요? 이해 못하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소개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우리 가정의 키워드는 예수님이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맺어주신 가정이다.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녹아져야만 우리 아이들도 그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삶의 구석구석에서 만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계절 가운데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너무 귀한 계절이에요. 자, 벚꽃이 졌으니까 벚꽃놀이 가자 하고 벚꽃만 보고 돌아오면 세상 가정과 다를 바가 없어요. 꽃잎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 우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걸 만드셨지? 우와, 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 또 뭐가 있을까? 아이들과 녹아낼 때 아이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기질이 좀 그런 기질이에요. 오바의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꽃잎이 떨어질 때마다 아이들에게 이제 저의 기질이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얘들아 봐봐, 또 꽃이 폈어. 이제 꽃잎이 떨어진다. 어떡해?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면 저희 이제 첫째는 막 저한테 와서 그러죠. 아유, 또 시작되셨다, 또 시작되셨어. 뭐 이러면서 하지만 받아들이고 저희 아이들과 예전에는 창세기를 암송하기 전에는 동물원을 가면 우와 사자다, 우와 호랑이다 뭐 이렇게 끝났던 것들이 이 아이들이 이제 암송을 하고 났더니 어떻게 변했냐면요. 얘들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정말 놀랍지 않니? 했더니 우리 둘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은 최고의 디자이너예요. 이런 상상력을 가지고 디자인하셨다는 건 이를 말할 수가 없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첫째가 아주 정답을 얘기하더라고요.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와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 그냥 줄줄줄 암송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막 너무나 행복해서 와, 아이들의 입술에서 그냥 꾹 하고 누르면 사랑해 나오는 인형처럼 그냥 질문을 던졌는데 말씀이 나오네.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제가 그 공원에서 막 빼글빼글 막 돌았어요. 막 까르르 거리면서.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에게 내 품 안에 있는 자녀,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우리는 뱃속에 있을 때가 편했다. 이제 조금 더 아이를 키워본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누워있을 때가 편한 줄 알아. 걷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전쟁이야. 그런데 아이를 또 이제 유치원에 보내기 시작한 엄마들이 얘기하죠. 야, 그때는 행복한 줄 알아. 유치원 보내니까 전쟁이다. 그럼 학교에 있는 엄마가 뭐라고 그러죠? 야, 유치원 다닐 때가 행복한 줄 알아라. 점점 넘어야 할 산들이 산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주어진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사랑하면서 녹아내는 것도 너무너무 아까운 시간이에요. 품 안의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저희 첫째는 저보다 20kg가 더 나와요. 그리고 키도 저보다 10cm가 더 커요. 평소에는 제가 조이씨 이러면서 제가 막 안기고 이러면 막 좋아해요. 그러다가 옆에서 교복을 입고 여학생들이 딱 오면 손 딱 펴고 가요. 제가 막 처음에 너무 거절해지는 거예요. 아니, 아직도 자기 전에 뽀뽀해달라고 찾아오는 녀석이 여자가 온다고 날 뿌리쳐? 괘씸한 녀석 이러면서 마음에 이런 응어리들이 있었어요. 아, 근데 이 아이도 이제 커가는 가정이구나. 이제 내 품을 벗어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아이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를 누려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품 안에 있는 자녀 혹은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족 사진에 보면 자기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울어요. 나는 어디다 놔두고 왜 니들끼리 갔냐 이거죠.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시온아, 사랑아, 이때는 사랑이가 엄마 뱃속에 올 때가 아니었어. 하나님이 씨앗으로 갖고 계셨을 때여서 우리 사진에 없어. 자기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때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 이때는 하나님이 나를 엄마 뱃속에 넣어주셨을 때구나. 맞아.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곳에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 중에 아직 여러분의 귀한 하나님의 씨앗들이, 하나님의 보물들이 하나님 손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전이지만 나는 어떤 부모가 되겠다.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겠다. 그런 그림들을 그려보셔야 해요. 그래야만 아이가 태어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 그렸던 모습들로 아이를 성장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첫째 아이 때 세례를 받으러 갔는데, 유아세례요. 유아세례를 받으러 갔는데 그 유아세례 문답해 주시는 목사님이 나이가 엄청 많으신 분이었어요.
저희 둘을 딱 앉혀놓고 아이를 어떻게 키울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저희는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가고 아무도 생각도 없었는데 네? 그런 거 생각 안 해봤는데요. 여사를 받으러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호통을 치시면서 어떻게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야 할 부모가 아이를 대신해서 신앙 고백을 하러 세례를 받으러 온 이 자리에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조차도 없을 수 있냐고 되게 나무라시는 거예요. 정말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그래서 돌아와서 정말 저희 남편과 제가 회개하고 어떻게 키울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방법을 보여주세요. 그랬던 일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내가 생기고 싶다고 해서 생기는 거 절대 아니에요. 지금도 제 친구들 중에는 아직도 자녀를 못 갖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4명이 있는 제가 너무나 미안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때 아멘하고 받으셔야 하고 그 받으신 하나님의 귀한 태의 열매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거룩한 습관, 이제 말씀을 심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심을까요? 지금 우리 신혼가정에 있는 가정들은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엄마 아빠가 태교에 열심을 다해서 해주시는 것,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암송태교 시험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해주시는 것과 또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면 학령기 전에는요 암기력이 대폭발이 일어나요. 아마 같이 암송해보시면 애들은 몇 번 듣고도 줄줄줄줄 암송하는 걸 보실 거예요. 근데 우리 뇌는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만드셔서 정말 12세 이전까지는 암기력이 어리면 어릴수록 더 좋고요. 쭉 해서 감소되어서 12세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사고력과 이해력으로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암기 능력은. 하지만 그 전에 정말 아이에게 말씀이 녹아지도록 훈련해 주셨을 때 어릴 때 새겨놓은 것은 어른이 되어도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아이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왜 그럴까요? 어릴 때 습관적으로 형성된 거룩한 습관은요 어른이 되어서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어른이 되어도 교회를 안 다녔어도 입에서 주기도문이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어릴 때부터 형성된 습관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느냐? 들려주세요. 엄마의 목소리로. 이제 우리 어머님들은 아이가 잠들면 아이가 이제 그 삶의 고단함, 내가 하루 종일 이 아이 때문에 앉아서 밥을 먹었는지 정말 화장실조차도 문을 열어놓고 볼일을 보여야 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아이를 키웠다가 아이들이 잠들 때 누릴 수 있는 그 천국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잠들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뭘 하죠?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하죠. 그리고 지금 사지 않아도 될 물티슈들을 주문하고 내가 살 빠지면 입어야지 하면서 원피스도 주문해보고 이것저것 아이가 잠들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잠드는 그 15분, 잠들고 나서의 그 15분, 그것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이건 뇌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찌감치 그걸 알아서 베드타임 스토리라는 걸 하죠. 잠들기 전에 암송을 시키고 성경을 읽어주는 거. 근데 이것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딱 하고 와서 어떻게 변했어요? 영어 흘려듣기로 바뀌었어요. 아이가 잠들기 전에 샬라샬라샬라 영어 틀어놓으면 이게 내일 다 입력이 된대더라.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정말 그 알짜배기의 그 시간, 얘가 잠들기 전에 모든 정보를 입력하는 그 시간에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그 말씀이 녹아서 아이에게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는 거죠. 잠들고 나서도 한 15분은 계속 엄마가 묵상하세요. 그리고 소리를 들려주세요. 잠이 들어도 뇌는 입력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면 커서도 자연스럽게 저희 아이도 지금 6살이지만 막내가 그 아이는 지금도 잘 딱 누우면 이래요. 말씀하자요. 그럼 제가 해야 돼요. 그리고 어쩔 날은 엄마 하지 마요. 내가 할게요. 일어나서 혼자서 암송 쭉 하고 누구 자요. 습관을 어떻게 들이냐에 따라서 말씀의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영상이 나올 것 같아요. 태교를 했다가 이제 넷째가 태어났을 때 첫 얼굴을 대면하고 암송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웃었어? 네.
들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면 나는 또 귀여운 저물는 내 비도를 곁에 여기서 부쩍 손을 삼고 뚜레지 못해 좋아 바꿔라 이어갈 지야 그 마음이 항상 고짝고짝까지의 만점 아멘 지연아 사랑을 축복해 주지 지연아 사랑하고 축복해 언니야 사랑해. 네, 아이들이 이제 첫째도 하고 갔고 둘째도 하고 갔고 마지막에 이제 셋째가 했던 거였는데 처음에 만나서 말씀으로 축복해주는 언니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태에서부터 들려줬던 아이가 제가 아까 아이들이 뱃속에서 언어를 구별하고 5개월부터 청각이 발달한다고 했는데 정말 실제로 그 미국 연구진에 의해서 아이가 어릴 때부터 언어를 구별한다. 그것이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우리나라에 어떤 태교가 들어왔냐? 다중언어 태교가 들어왔어요. 아이가 태에서부터 언어를 구별한다. 그래서 중국어도 시키고 영어도 시키고 평소에 안 하는 태교를 그때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 어머님들이 조기교육 열풍 너무나 놀랍다. 하지만 태에서부터 언어를 구별한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할 수 있겠다. 하나님의 말씀도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아이들 그 태교를 통해서 태어났을 때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저희 둘째인데요. 네. 둘째는 말씀을 뱃속에서부터 들었고 젖 먹이면서 들었고 이제 점점 커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엄마랑 또 말씀할까요? 그 좋아요. 오늘은 신명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죠?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나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살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절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아멘 해야지. 아멘. 좋아. 너무 좋아요. 뭐 보여드릴 수 있다면 모든 아이들의 영상을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둘째, 셋째, 넷째 다 말씀을 뱃속에서부터 들려주었고 태어나서 들려주었을 때 그 말씀 반응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오빠의 목소리, 언니의 목소리에 따라서 반응을 하더라는 거죠. 그 언어의 구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참 신명막직하게 지으신 것 같아요. 이 성경적 태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영상을 보셨다면 나도 우리 아이 다시 한번 이렇게 키워보고 싶다. 제가 말씀드렸죠. 45세 이전에 낳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아이에게 물려줘야 될 거룩한 습관 중에 하나는 또 예배의 습관입니다. 이 예배자로 세우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더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지으셨죠? 찬송받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그러면 우리는 아이가 예배자로 서기 이전에 누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나요? 우리 부모님이 예배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아이를 안고 계신 우리 어머님들 모자실에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힘드시죠?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온 건지 아이 뒤치다거리를 하러 온 건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저도 저 처의 아이를 낳고 모자실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저희 남편은 은혜 받아서 얼굴이 환하게 나오는데 저는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와 있는 거예요. 정말 남편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어요. 때로는 가끔씩 바꿔서 얘기 보자고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다들 수유하는데 내가 거기 어떻게 들어가? 남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나의 영혼은 피폐해져서 바닥을
남편은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낙심이 되고 너무나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함께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모자실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였어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위로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10년 동안 모자실 생활을 해보셨나요? 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아이가 태어나서 탈출만 할 만하면 또 하나가 불러오는 거예요. 또 탈출할 만하면 또 불러오고 그렇게 10년 동안 모자실 생활을 했습니다. 저 탈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셋째를 낳고 약간 텀이 있어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광고를 들으면서 펑펑 울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광고가 은혜가 될 수 있어? 생생하게 듣는 그 음성이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있었어요. 아이에게 예배자로 세우시기 전에 우리 부모님이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몸가짐뿐만 아니라 생각 모든 것을 하나님께 초점에 맞춰줘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성수주일입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 저는 이제 차가부 교사를 한 7년 정도 했어요. 그런데 주일 아침에 이런 문자 받을 때 제일 마음이 힘들었어요. 사모님, 오늘 미세먼지가요 너무 높아서 오늘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그럴 수 있을 거야. 어린 아이니까. 차가우니까 그럴 수 있어. 제 스스로 마음 컨트롤 하려고 했어요. 또 연락이 와요. 사모님,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교회 못 가겠어요. 그래, 비가 많이 못 오니까 못 갈 수 있을 거야. 또 나름대로 컨트롤 하려고 해요. 사모님, 오늘이요 벚꽃이 마지막 절정이라서 남편이 꼭 벚꽃놀이 가야 된대요. 오늘 못 가겠어요. 이런 문자가 와요. 우리가 중요한 시간을 사수하고 지키지 않으면 어떤 거에 의해서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아이가 열이 날 수 있고 아플 수 있고요. 어떤 복병의 시간들이 우리를 마주하는 그 시간대마다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주일의 자리는 성수주일 지키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오리라. 나는 우리 아이를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세우리라. 이런 각오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부모가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아이를 예배자로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주일, 어제 토요일이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저녁이 되면 아이들을 모아요. 얘들아 주일 준비하자.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옷을 챙겨요. 세팅을 하고 헌금을 준비하고 내일 예배를 가기 위해. 우리가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올 때 여러분 제가 평소에 저희 집에서 밥할 때 이러고 밥하지 않겠잖아요. 저희 4명의 아이의 엄마인데 저희 강일동에 오셔서 길 가다가 저를 못 알아보실 거예요. 6명을 먹여 살리는 그 엄마의 모습은 일상의 다른 엄마들과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러 왔고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격식을 갖춰서 왔어요. 최대한 예쁜 옷을 입고 나름대로 머리에 컬도 주고 화장도 곱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점검해봐야 되죠. 설교할 때 가면 되지 뭐. 좀 늦으면 어때?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의 약속이 있을 때 내가 여러분 앞에 제가 강의를 오는데 10분 정도 늦지 뭐 이해해 주겠지. 이게 통하나요? 아니죠. 이거는 서로 간의 약속이고 서로 간의 예의고 그 예의대로 격식을 갖춰야 되는 자리인데 예배의 자리는 우리는 구약시대에 어땠나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마다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하지만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보혈의 핏값으로 주신 그 자리를 그냥 헛것에 팔아버리는 행위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모습들을 부모님께서 예배자가 되어주셨을 때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예배자로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가정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부부 예배부터 시작했어요. 아이가 생기면 예배 드려야지. 맞아요. 그런데 부부가 함께 예배 드릴 때 그 은혜는 정말 남달라요. 저희는 지금도 아이들이 잠이 들거나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는 저희 부부와 따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때 감격이 참 많이 돼요. 가장 나의 연약한 모습을 저 아이들 앞에서는 엄마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일 수가 없잖아요. 남편 앞에서는 다 보일 수 있어요. 나의 힘들고 어려운 거, 당신이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우리가 저희 남편과 제가 결혼하기 전에 트라이앵글 법칙에 대해서 서로 나눈 적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남편과 제가 서로 만나려고 하면 결국은 둘이 비껴갈 수밖에 없어요. 더이를 사랑하게 되면 끝까지 비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로 만나려고 애를 쓰면 우리는 언젠가는 만나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이 법칙을 개발했는데 그 시원히 이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역시 믿음 안에서는 모든 것이 통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이 되어야만 우리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자녀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시간과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시간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안에 산 공동체가 되느냐, 녹아내느냐, 우리의 허물을 용납하느냐, 우리 주님을 찬양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예배에 대한 부분들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자매들이 예배를 드렸던 모습입니다. 성가대예요. 저희 집 성가대. 그런데 지금도 이러고 놀아요. 지금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어릴 때 큰애들이 그러면 좀 징그러워서 제가 어릴 때 영상을 가져온 건데요. 이렇게 혼자 성가대를 했던 우리 사랑자매님이 이제 자매 성가대로 바뀌셨어요. 네, 치마를 뒤집어 쓰고 자매 성가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시간이 없어서 조금만 보고 넘기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에 이제 특별한 성가대가 있어요. 저희는 예배를 돌아가면서 인도를 하거든요. 넷째가 월요일, 화, 수, 목 4명이 돌아가면서 인도를 하고 이제 금요일은 제가 인도하고 토요일은 남편이 인도하고 주일은 저희가 유치부부터 중고등부까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흩어지다 보니까 주일날 무슨 말씀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서 주일은 함께 모여서 그날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 전도사님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이제 저희 둘째가 예배를 인도하는 날은 어김없이 아버지 성가대를 찾아요. 아버지 성가대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예배자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기 때문에 야 하기 싫어 이런 거 못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면 기도해야 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면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성가대 일어나시겠습니다 저희는 혼자 일어나요. 그리고 혼자 성가대를 하셔야만 해요. 그렇게 아이들 주도하에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이 예배자로 성장해가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6살인 저희 시온이도 지금은 너무나 베테랑으로 예배드려요. 1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찬양 인도를 하고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해주셔야 될 훈련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분별 훈련이에요. 이것이 어릴 때부터 구분을 져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세상과 만나는 그 접촉점이 되었을 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가장 무엇이 기준이 되게 하라고요? 성경이 기준이 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기준이 되려면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성경을 아셔야 돼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걸러주는 것들, 우리는 이제 아이들을 조금 키우다 보면 우리 어머니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싶을 때도 있고 아이가 잠들 때 혹은 아이들이 다른 걸 해줄 때 여유롭고 싶은 생활을 누리고 싶은 마음 너무나 잘 알아요. 저도 그 과정을 겪어왔고 정말 커피를 한 잔 마실 때마다 이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지 콧구멍으로 넘어가는지 그냥 꿀떡꿀떡 삼켜야 되며 저는 비 오는 거리를 참 좋아해요. 저 되게 센티한 여자였거든요. 그래서 대학 시절에 비가 오는 카페에 혼자 앉아서 글을 끄적이면서 커피를 마셨던 그런 여자였어요. 근데 아이를 낳아보니까 제가 앉아서 밥을 먹었던 기억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지금도요,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면 엄마가 화장실에 들어가면 뭘 하겠어요? 볼일을 보겠죠. 그래 돌아가면서 물어봐요. 4명이. 엄마 뭐 하세요? 어머니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볼일을 편하게 볼 수 있을까요? 하루에도 4명이서 엄마를 5번씩만 불러도 20번 엄마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제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사명이기 때문이고 엄마이기 때문인데 그 걸러주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아이를 어떻게 하죠? 미디어라는 보호장치 아이를 맡기게 돼요. 조금이라도 편하고자, 조금이라도 안식을 누리고자. 그런데 그 시간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네, 갑자기 미안해 애기들아 놀라겠다. 네,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일 거예요. 제가 찍은 건 아니에요. 헤럴드 경제에 나와 있는 신문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게 어떤 장면이죠? 아이들마다 스마트폰을 다 품고 있어요. 식당인데 식당은 어떤 곳이죠? 밥을 먹는